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하루가 모아져서 또 한 주간이 되어지고 한 주 한 주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 또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고, 그래서 1년 365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완성된 집을 갖다가 땅 위에 뚝딱 갖다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털을 닦고 기초를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아서 이제 벽을 만들고 지붕을 놓고, 그래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세월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시간과 시간을 이어가는 건축가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건 어디 책에 나오지 않는 얘기, 제가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냐? 시간과 시간을 이어가는 건축가의 삶이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한 2019년도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앞으로 365일 후가 되면 우리는 또 2019년도도 새로운 해가 아니라 과거의 해로 남기고 우리는 또 새 해를 맞이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시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것이 예술이고 기술이고 이것이 과학이고 이것이 철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과 시간을 잘 연결하지 못해서 앞에 있는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과 시간을 잘 연결하지 못해서 뒤에 있는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으로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과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1초가 합쳐서 2초가 되고 10초, 10초, 20초가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잘 연결해가는, 잘 이어갈 줄 아는 건축가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는 그 시간의 첫 번째 단추를 꿰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초를 잘 놓으신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꽉 마음이 가득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나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그냥 무거워서 이쪽 어깨가 쭉 늘어서 앉아 계신 분 없다고요. 이미 하나님께 그 짐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거뜬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이 이렇게 멋지잖아요. 그러면 이 멋지게 출발된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멋지고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연결해 가게 되어지면 2019년도 12월 31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로, 최고 인생의 날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어떤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제자들을 졸업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졸업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졸업시험 문제였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이게 100점짜리 답안지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100점짜리 답안지를 함께 내놓도록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이런 고백이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세워놓으신 완전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또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시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또 그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도록 우리를 건축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좋은 교회, 튼튼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성령시대의 교회는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여러분들은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성전이 어떤 교회 어떤 성전이 되냐면 좋은 성전 좋은 교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교회 성전, 노아의 방주처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성전과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교회와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그런 집, 그런 성전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나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로 나와야 건강하고 튼튼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성전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우면 돼요. 두 번째로는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든든한 교회가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승리하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디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했어요. 두 가지는 했어요. 나머지 한 가지가 뭐가 남았느냐?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자마다. 이제 오늘이 2019년 1월 며칠이죠? 1일이에요 오늘. 아직도 2018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시계를 빨리 돌리셔야 돼요. 이미 우리가 2019년 1월 1일을 우리가 출발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기 put them in the practice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실제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포장지에 쌓여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이 글씨가 살아나갈 수는 없잖아요. 종이가 살아나갈 수 없잖아요. 살아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입니다. 삶. 이것이 프랙티스예요. 실제란 말이죠. 팩트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건강한 삶, 건강한 성전,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365일 동안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초를 깊이 팝시다. 집을 튼튼하게 세우려면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기초를 세울 때 깊이 파고 물이 안 나올 때까지, 그저 모래흙이 안 나올 때까지 깊이 파가지고 거기를 이제 돌로, 시멘트로, 철근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 그 건물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집 빨리 짓고 싶다고, 쉽게 짓고 싶다고 기초 없이 그냥 그 위에다가 떨렁하니 집을 세워놔 보세요. 개미가 지나가도 무너져요. 그런 집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이, 건물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깊이 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마음의 깊이를 깊이 파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2018년도에 가지고 있어 좋지 않은 습관 그대로 가지고 2019년을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 신앙의 집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2018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어두운 생각들, 근심과 걱정, 모든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가리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해서 떨쳐내버리고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버리고 새로운 마음밭으로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때 2019년도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솟아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기초를 깊이 판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잡초를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거기에 질갱이와 같은 잡초들이 무성했을 때에 그저 깊이 쟁기를 갖다 대놓고 그저 파엎어놔야 이 질갱이와 같이 잡풀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으면 갈아엎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갈아엎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래도 술을 못 끊어. 나는 아무래도 담배를 못 끊겠어. 여러분 2019년도는 결단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까지는 끊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지옥 안 갔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2018년도 12월 31일 날 오셨더라면 혹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었을까 못 갈까요? 몰라요?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아직 풀어놓지 못한 세상의 죄악과 허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또다시 2019년도까지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면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의 기초를 깊이 판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요. 독한 뿌리가 있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이런 마음에 쓴 뿌리들이 있어. 그것은 내가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한 가정에 사니까 사는 것이지 부부간에도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서 기회만 되어지면 이혼하고 싶어서 기회만 되어지면 따로 살고 싶어서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 모든 마음에 쓴 뿌리를 다 완전히 제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깊이 자라었던 마음의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마음의 잡초가 다 뿌리채 뽑아지고 마음의 묵은 땅에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기초를 깊이 파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 목사의 마음의 넓이를 좀 넓혀 주십시오. 이 장 목사의 생각의 깊이를 좀 더 깊게 해 주십시오. 저 넓은 바다처럼, 저 깊은 바다처럼 그 무엇이 들어와도 다 소화시키잖아요. 바다는, 그렇죠? 썩은 것이 들어와도 소화시키고 기름이 들어와도 소화시키고 핵폭탄이 들어와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넓은 바다처럼, 그 깊은 바다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내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임이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을 갈아엎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고 마음을 갈아엎어서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저는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들 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하고 출발했으니까 이제 됐어요. 이제는 오늘 다 이런 기경하고 출발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좌소에 성령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 성령 들어오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제가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감동이, 그런 감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찬양한 거예요. 앉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계실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질 수 있고, 성령의 전이 거룩한 전이고 성령의 전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전을 건축해 가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읍시다. 이 주초라고 하는 것은 기둥 주자, 기초할 초자예요. 그 기둥을 세우는 기초가 어디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느냐?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라고.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받을까요? 벽이 많이 받을까요? 지붕이 많이 받을까요? 바닥이 많이 받을까요? 기둥이 가장 많이 받을까요? 기둥이에요.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갖다가 그냥 모래 위에다가 그냥 확 박아 놓았다면 그 위에 건물이 무게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까요? 모든 이겨요. 무게를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면 모래가 파헤쳐지면요, 기둥이 약해져가 그 집이 폭삭 내려앉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기둥을 세우라고요? 반석에. 이 반석을 헬라어로 페트라 그래요. 다 같이 페트라. 헬라어예요, 헬라어. 적어도 2019년 됐으니까 헬라어 하나는 배우고 가야 되죠, 그죠? 반석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잘하셔서 페트라. 근데 이 페트라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페트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몸이 찢어져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지만 무엇도 터졌어요? 바위도 터졌다고. 그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휘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찢어졌고 바위도 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바위요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 신령한 음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집을 세우고 예수님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세울 때에 우리 가정의 기둥을 예수님께 내리고 우리 심령의 기둥을 예수님께 내리고 우리 신앙의 기둥을 예수님께 내릴 때에 생명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신령한 음료를 마음껏 마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의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예수님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오늘도 그 위에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내일도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모레도 예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교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슬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통일교 교도가 아니라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집이 든든할 수가 있는 거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1년 365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기는 예수 안에 살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패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더 아픔을 많이 당하신 분이시고 나보다 더 많은 창피를 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또 못해 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으로 사는 사람,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48절, 오늘 본문 48절 말씀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시작.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잘 지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땅을 깊이 잘 팠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이 집을 잘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앞으로 요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요동하지 못하도록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미래형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보십시오.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모레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게 오늘 2019년을 출발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인생의 집을, 내 신앙의 집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주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님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승리한 가정입니다. 아니 밤 12시가 넘었고 이제 1시가 됐다 다 갔다 온다고 이렇게 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집에서 텔레비 볼 때는 신나갖고 간식 드시면서 보시면서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귀가 어두운 분 아니지만 우리의 고백한 우리가 내 귀에도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칠 겁니다. 주님 제가 승리자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승리한 가정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승리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민족이 승리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